할렐루야. 네, 오늘 또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라 하지만 또 더 정확하게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권을 더하면 성경은 70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5권이 시작되는 107편입니다. 그러나 107편이 5권에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핀 104편, 105편, 106편, 107편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혹독한 상황을 4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할 때, 방황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감옥에 gat혀 있을 때를 설정을 해서 풀이해 갑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23절부터 32절까지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설정하고서 거기 가운데 어떻게 그 인생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상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방황할 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황할 때. 우리 4절과 5절을 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하며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에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광야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은 여행을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중동의 사막 지역을 걸어보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사막다운 사막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경험할 수 있다면 요즘 36도, 37도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따뜻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항상 가장 뜨거운 2시, 3시에 이 뜨거운 이 시내를 1시간 정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사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단 양산 쓰지 않고 여기 캡 있는 거 모자 쓰지 않고 네, 그게 바로 사막을 조금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메마른 곳이죠. 비가 없고 그리고 더워서 걸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아시스가 필요하고 그늘이, 나무의 그늘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메마르고 또 목마르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덥고 춥고 목적이 없으며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혹이라도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삶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까봐 되지는 않을까 하고 혹시나 하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짐을 져주시게 되었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렀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고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생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비록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이고 방황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방황자가 아니라 순례자인 것이죠. 여러분, 방황자도 그냥 갈 길을 모르고 가는입니다. 다니긴 하죠. 떠다니게 됩니다. 떠돕니다. 어떻게 보면 순례자도 그냥 떠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 뭐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똑같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들은 목적 없는 방황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겉표면적으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장 히트곡이 있습니다. 유행가 말고요.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그때 한 중학생 때,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전용대 목사님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전용대 목사님의 테이프, 그때는 이렇게 테이프가 많았어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웠던 세대입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한 찬양들이 많았다는 것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못 알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방황자들이에요.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오늘 시인은 감옥에 갇혔을 때를 설정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 가기 전에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숨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좀 별이 달린 분 혹시 계세요? 네, 빨간 줄이 좀 그어져 있고 뭐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다 드러나더만 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 중에 감옥에 피치 못해 가신 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생각할 때 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부모와 같은 경우 형제와 같은 경우 옥바라지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11절, 12절, 10절, 11절로 가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하 어디에 매였다고요?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도 다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서도 공산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가죠? 네, 정말 100만 분의 1로 정말 죄가 없어도 간 사람도 있어요. 삼내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가지고 그 3명의 그 좀 부족한 그 청년들에게 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 연쇄살인범 사건에도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덮어 씌워가지고 그 몇 번째 그 살인에 범죄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생활했잖아요. 그래 나왔잖아요. 그 어떤 형사는 진정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만에 하나 정말 죄 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왜 들어가죠? 네?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죄요? 법의 테두리 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안 걸려서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죠. 법을 지켰으면 감옥에 들어가진 않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존자의 뜻,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다. 여러분들, 감옥이 정말 좋은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사망과 그늘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옥에 갇힌, 죄의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픔은 어둠과 죽음과 절망입니다. 인생이 칙칙하죠. 죽음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철천지 원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써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절망과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갇혀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감옥인 것이죠. 이 요나가 부르짖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살 때 우리의 신세가 바로 이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어 있는 신세와 같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유롭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나기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빛의 생명의 그늘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07편은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냐면 병들었을 때의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메마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외롭지도 않을 수 있고요. 감옥에 가는 일도 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병든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빈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아팠던 적은 언제입니까? 심하게 아팠던 적.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셨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2, 3년 전에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얼굴에 고환아사가 와서 1년 가까이 침을 매일 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세를 준비를 하는데, 이상한 게 매일 열이 나고 37도, 38도로 오고 가면서 통증이 오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특세 끝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가까운 곳에서 계속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열이 났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2달을 가게 됐죠. 근데 큰 병원에 가서 그 PET-CT부터 전신을 다 찍고 다 알아본 결과 그냥 간단한 갑상선 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갑상선 염에 맞는 항생제 하나를 먹는 그날 열이 뚝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일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병에는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냈다 모든 약을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특별히 큰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무 병원이나 가세요? 네? 그렇지 않죠. 큰 병이다 생각하면 좋은 병원을 가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의사를 찾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요, 우리에게 알리고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병을 생각해 보세요. 똑똑똑, 내가 암인데, 내가 곧 들어갈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알리고 들어온 적 있어요? 네? 사고를 나는데, 곧 사고 날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죠. 병은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몸속으로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몸이 우리 안에 이제 몸이 이제 병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약하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을 하면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힘이 빠져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장한 청년이라도요, 병이 들어오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두 번째는요,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사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서. 어떤 원인이 들어오든지 간에 나중에는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인간의 목숨인 거예요. 18절을 볼게요. 18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뭐하게 됐어요?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노크하고 들어올까요? 병이요, 몰래 들어오듯이 죄도 몰래 들어와요. 몰래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죄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그 들어온 죄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처럼 죄와 놀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암과 에이즈처럼 무서운 것을 모른 채 찾아오게 되고 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계속해서 겹쳐서 아프면서, 그리고 2달 동안 매일 열이 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통증이라는 것을 정말 몸소리치게 알았어요. 36도 5분이라는 것이 넘게 되면요, 37도 이상이 되면 사람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게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뼈저리게 느낀 것은 병에는 아무 약이나 효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약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근데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열이 내려갔다가 다시 제 시간 되면 다시 올라와요. 제 약이 아닌 거예요. 딱 하나를 먹었는데 열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병에도 필요한 약이 있는 거예요.
약만 잘 찾으면 사람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약은, 어떤 병은 왜 그러냐? 아직 그 약을 못 찾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하는 거지, 약만 제대로 투여하면 낫는 거예요. 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제대로 약을 처방해야 돼요. 맞는 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지식이면 다 된 줄 알고, 철학이면 다 된 줄 알고, 아름다움이면, 건강이면 뭐든 다 된 줄 알고, 참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안 다녀보는 산 없이 다 다녀보면 건강해져서 이 모든 걸 이길 줄 알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의 병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약,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했어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지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내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신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람은 치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병과 그리고 영혼의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황폐하게 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병자들이 믿음의 손을 뻗어야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병든 자라고 인정해야 할 때만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어떤 목사님이 자꾸 죄인이라는데, 나는 남의 거 도둑질 하지도 않았고 남의 거 뭐 남들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자꾸 죄인이라고. 답답한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적.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 죄인이라고 했죠. 그 했을 때가 정말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플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좋은 약과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보내서 너희를 고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의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다스리셨습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죄의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 시인은 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 갑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는 상황을 설정하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이 등장합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더니 광풍이 일어나 이 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요리조리 막 흔들어 내는 거예요. 네.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무엇이 일어나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녹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저는 그렇게 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헤엄도 못 치고 혹시나 멀미 나는 것도 두렵고요. 보기는 좋죠. 그러나 직접 타보세요. 조그만한 배 더 출렁거립니다. 그 바나나 배라는 거 타보셨어요? 바나나 같이 생긴 거. 그 조그만한 보트도요. 막 요리조리 흔들어대니까요.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큰 배일수록 안전하다고 하지만 타이타닉과 같은 그 3시간짜리 영화를 봤잖아요. 네, 봐도. 타이타닉과 같은 그 3시간 장편 영화를 봤는데 아무리 최고의 배를 만들어도 배는 처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표현을 잘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 광풍이 불더니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배가 솟구쳤다가 깊이 내려갔다가 이리저리 흔들어 댔다가 그리고 콜라병처럼 사람이 요리조리 굴러서 저 구석에 내동댕이 치고 그려지죠. 멀미할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런데 때로는 이 광풍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일어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때문에 광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광풍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 어디죠? 그러면 바울이죠. 바울을 보면 요나 말고요, 요나도 있고 바울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을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시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레데를 넘어서 가는데 그 배 주인이 있고 그를 데리고 가는 또 백부장이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되는데 이 주인이 말을 안 들어. 배 주인이. 지금 가면 우리가 다 큰일 날 거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스러운 이 배의 주인이 간 거예요.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방황하다가 멜리데 섬에 이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이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함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함께 짐을 져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있었는데 여러 번
광풍을 만납니다. 이렇게 흔들리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네.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그리고 그 풍랑과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광풍, 그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거죠. 결국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 결국에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네,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9절과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전에는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그런데 여기는 바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아주 구수하게 그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가 이런 설교였어요. 요나의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요바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서 크게 이 요란스럽게 하니까 그들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도 버리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분명히 여기에 탄 사람 가운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각자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잡혔어요? 요나가 잡힌 거죠.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심청이 빠뜨리듯 물에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근데 대신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이 큰 물고기가 그를 탁 삼켰던 거죠. 안에서 온갖 비린내가 났을 거예요. 얼마나 그 고래가 이것저것 먹었을까요? 그 속에서 감옥이죠, 감옥. 그러나 거기서 뭐였어요? 요나에 보면 4장이잖아요. 기승전결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떠나고, 두 번째 2장에서는 그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 3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또 요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 배에 잠수함처럼 준비해가지고 처음 온 서쪽에서 다시스에서 큰 니느웨로 갔다가 이제 니느웨 해변으로 딱 갔더니 뱉으려고 그랬더니 바위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안 돼. 거기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 큰 물고기가 스톱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니느웨를 한 바퀴 해변을 도니까 모래가 있더래잖아요. 그 많은 모래가 있는 곳에 살짝 노랬대잖아요. 그래서 살짝 났대요. 그게 소원의 항구라. 소원의 항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건 제가 한 거고. 소원의 항구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상상력 기가 기차다. 예, 재미나게 하시더라고요. 땅 하려더니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 돼. 모래사장으로. 예, 그래서 거기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광풍에서 인도해 주셔서 그 고운 모래가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원의 항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4가지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은 혹독한 상황입니다. 예, 광야에서 방황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그리고 큰 병에 걸린 자로,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 광풍을 만난 자로서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혹독한 상황을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단락마다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이 참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 동그라미 쳐지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10절에 동그라미 쳐지죠? 네. 또 몇 절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23절에 있고, 그렇죠? 이게 다 단락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근심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두 번째 상황 13절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앞에는 근심 중에, 그 뒤에는 환난 중에. 여러분 19절로 갈게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이번에는 고통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갈까요?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각 단락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니느웨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도 나에게 부탁할 때 그 남의 자식의 이야기도 들어주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그거 들어주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여보기에는 똑같이 복사판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5절로 갑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15절로 안 가고 8절만 계속 읽을 거예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1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1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설교를 시작할 때 구조를 얘기하냐면, 구조를 모르면요,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방황해요. 근데 구조를 말씀드리면 선명하게 들어와요. 아, 이 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들어오시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주님은 주십니다.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고, 병들어 고통하는 환우들에게 고쳐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랑 중에 고생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그 인생이 방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계기도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그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저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이제 좀 성격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고요. 사모는 조금 기다리는 편이에요. 예. 제가 다 맞다고 생각진 않아요. 예. 찾아가서 다 해주게 되면 애를 어떻게 보면 애어른으로 아니면 성인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또 뭐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좀 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쪽으로는 그래, 혼자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 의지 참 좋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언제든지 요구하면 뭔가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나에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참 너는 참 구하질 않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듯.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혹독한 상황에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미리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